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을 보다가 오늘 이런 제목을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본 것 같은데, 스스로 속는 자, 속이고 속는다는 것, 사기치고 사기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는다는 것. 우리 사기당하고 나면 기분이 좀 더럽지 않습니까? 그죠? 바보스럽게 봐. 아이고. 물론 사기치는 사람도 아이고 저 사람 그럴듯하게 생겨가지고 사기쳤다, 내다봐이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큰 범죄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지만 자기를 속이는 것도 죄고, 속인다는 건 자기에게 사기치는 거, 남에게 사기치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평소에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을 알지만, 오늘은 신학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양심불량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양심의 법이 있는데, 양심에 그리치는 행위를 할 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흰 거와 검은 것 우리가 자각하지 않습니까? 도둑질 안 한다든지 그런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양심불량해서 자기를 속이는 것, 알아내는 것도 있지만, 오늘 양심불량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기꾼 놈아 이런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우리 자신들에게 사기치는, 그래 사기친다는 말은 좀 못하지만 속이는 자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보면 아이고 저 헛똑똑이 지는 얼마든지 똑똑하다는데 다시 볼 때 아이고 어리석이지 바보 같은다, 이런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하고 똑똑한 바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빗대어서 자기끼에 빠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거나 말해줄 때 작은 이익에 눈을 떠가지고 소탐 대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도 비유를 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비추어 가서 명철을 다시 한번 명철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는 똑똑한 지성인으로 자처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속이는 사람,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우리 교회도 한번 유인물이나 편지를 보내오는데, 신천지에서 보내와야죠. 뭘 받을 때마다 기분 나쁘네. 보자마자 진짜 없애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우리 교회 보내지 말라고 전화를 하니까 또 전화를 안 받네. 교회 전화로 했거든요.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체부에다가 저 갖다 놓고 여기서 오는 것 수치 거절입니다. 이거 붙여놓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단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교인집 찾아다니면서 또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그러나 우리 말씀 중심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사기에 안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알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사기 안 당합니다. 이단이 아무리 와서 그래 해도 거기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생활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속이고 속지 않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 어떤 자인가? 이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 어떤 자인가? 16절 17절에 보면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존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존재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가소평가하여 더럽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자신을 어떤 존재 알아야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평소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더 깊이 오늘 말씀으로 알아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전인 줄 알지 못한 이 말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질책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 성전에 해당하는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헬라어 헤어론이 아니라 성전 안에 거룩한 장소, 성소를 가리킵니다. 이건 헬라어 원어도 달라요. 라오스 성소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나오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임재를 뜻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 성경 원어 본문에 나오스라고 여기 원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각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일단 보통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거룩한 성전이야. 구약의 성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헤어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라오스. 요한일서 2장 13절에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안다 그랬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네.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라오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성전 삼, 우리 찬송 가사,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라오스 지성전, 성전, 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모신 우리 마음의 심령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연엄하면서 심판하고 멸하신다. 우리 17절도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도 거룩하니. 왜? 우리도 거룩하다고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더럽히면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주님 모신 성전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을 모셨으니 주님을 모셨으니 당신은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아멘. 생활을 거짓말도 안 하고 그건 참되게 하고 막 이렇게 진실해. 그거 거룩한 생활. 우리 생각 이거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이미 거룩한 자니라고 인정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라 이미 거룩한 자니라.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거룩하다고 말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앞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신자 그러니까 각 개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집합적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만 우리 교회 자체도 교회는 뭐지요? 십자가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개인도 거룩하다 했는데 거룩한데 이걸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는 그 경고 심판이 됐지만 교회 자체도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이 집단 이 교회 자체도 더럽히면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혼나요. 로마서에도 말씀이 권저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회 여러분은 각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입의 역할, 손의 역할, 눈의 역할 다 보이지 않는 것, 약해 보이나 더 욕이 나고 강하고 그렇게 다 한 몸이 되었느니라. 주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 지체 그리스 그런 목사가 있으면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발톱이 있듯이 우리 주님 몸에 다 붙어있는 귀한 존귀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주님 몸된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한다는 말 중에 겁나지 않습니까? 멸한다, 멸망한다. 더럽히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더럽힌다면 오물새가 먼저 나잖아요. 응? 오물, 더럽히는 거. 깨끗한 데다가 막 오물 칠하는 게 더럽히면 이런데 성경 원어에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프레미레인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더럽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교회를 성전을 더럽힌다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는데 이 더럽힌다는 말의 원어 프레미레인은 파괴하다, 부패시키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몸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파괴. 우리 말씀에 보면 여호가 포도원을 건다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게 참 잘되게 하고 기도하고 더 은혜 가운데 늘 서가고 했는데 이 성전을 파괴하고 부패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멸하시리라 그래 말합니다. 제가 한번 더 성경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무슨 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축복해요. 당신은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더럽히고 교회도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이것을 성령을 해방하고 더럽히면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진노, 멸하시리라는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우리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더 그래야 되는데 문제 생기면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고 어떤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에게 포도원을 허는 자들에게 엄정한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 모르면 무식한 자 용감하다고 말리도 안 돼요. 무식한 자 경고망도가 하나님 앞에 죽을 줄도 모르고 멸하게 되는 벌이 뒤에 벼살이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어떨까요? 오늘 말씀해 보실 때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런 사람,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스스로 속는 자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속는 자 어떤 자인가?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입니다. 내 똑똑하거든, 나 이거 많이 알거든, 성경 몇 번 읽었거든, 뭐 이렇게 하는 거 중심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한 자로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참 바보스러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오늘 18절로 20절 말씀을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미련하기 짝이 없다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들이라고 비웃고 있는 시대가 오늘 아닙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고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세상의 지혜에 근거한 삶을 영위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미련하고 아이고 바보같이 얘기해도 아니야. 우리 뭐 찬송가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해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이런 반격하는 그 나라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면서 말씀 중심에서 성전된 성경상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 썩은 자의 삶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지혜가 우선 보기에 현실적으로 유리해 보일지라도
세상 지혜는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져. 지난주에 한 말씀.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러니까 성전 계신 삼고 계신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진리 가운데 이렇게 바로 살아가는 거 이거 결코 패망의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요 영광의 삶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5장 13, 14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조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14절 그들은 낮에도 두려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래 말했습니다. 저거는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가지고 더듬고 백주 대낮에도 더듬거리고 못 찾아 캄캄한 가운데 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8절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 양심불량도 아주 나쁘죠. 양심불량. 자기를 속이는 것 하나님이 벌 받는 행위입니다. 남도 하나님도 속이면 안 되고 자기 자신도 속이면 양심불량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은 전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도덕적인 이것뿐만 아니라 선악을 보면 이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바르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속여도 안 되고 자신에게 속아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는 행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이 원어 뜻이 그래요.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런 것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는 행위. 그래서 저도 이걸 말씀이 헷갈려가지고 몇 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말이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데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그런 것을 아니라고 자기 자신에 이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아니라 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는 행위. 이런 게 뭐죠? 속이는 거라는 거. 우리가 나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않은 일에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 이거 속이는 행위. 우리 자신도 이거 속은 안 그랬는데 막 마음은 안 그랬는데 입이 이렇게 말이 좀 그런 거 있죠. 속 마음은 이긴데 아닌데 그래 기대하는 거 이런 거 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는 것은 얘하고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멘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좀 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은 그렇다고 하는 이걸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또는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에게도 거짓말을 하면 자신을 사기쳐도 안 되고 사기는 안 되고 남에게도 사기해도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할 때 사기할 때 하나님 이 사기꾼 요놈 우리 보고 그래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사기치면 이 똥 사기꾼 놈아 이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주시죠. 이거 하나님 다 마음도 감시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사기꾼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남에게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노력하는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18절을 다시 보면 지혜에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나와 있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역설적인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은 역설적인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지혜라고 하나 사실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거라고 하는 말을 역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중에 세상 지식 지혜롭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게 자기는 지혜롭다 하나 정말 어떻게 해요?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 어리석은 사람. 지혜자의 반대 어리석은 자 아니겠어? 어리석은 자라는 거. 그렇게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크게 외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더 크게 어리석은 자가라고 외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27절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비록 세상에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서 세상의 강한 자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오면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강한 사람으로 진리 안에 지혜자로 살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약한 자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세워주시고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취한 자신의 지혜를 부리고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조회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취한 자신의 지혜를 부리고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만을 보면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신령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이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만 바라보고요?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미련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되고 또 어떻게 될까요? 신령한 은혜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령한 은혜 속에 그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세상 이런 게 찌릿거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붙들어 강한 자가 지혜자가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 19절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것이다 하였고 무슨 말이죠?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어서 스스로 지혜 있다가 세상 끼에 빠져 멸망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 읽읍시다. 시작. 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세상 지혜 박식하고 책을 많이 지내고 그렇게 한데도 하나님 성전이 아닌 사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그런 거 다 헛기야. 자기 키만큼 저수를 해서 책을 지었다 할지라도 다 피곤할 때는 헛것이라는 거야. 헛것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헛것으로 아시는 거야. 흔들리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속는 자 어떤 사람이죠? 스스로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속이는 자고,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하는 자가 속는 것. 세 번째지 마지막 자기를 자랑하는 것.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되세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세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되세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세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듣게 되는데, 저도 이것 참 요즘 또 얕은 물가에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 뭐를 말씀하시는가, 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내세우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거나요, 그 사람이 정말 나고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할 때 그 사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곧 뭐지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데, 어느 설교가가 아무리 막 설교 말씀을 너무 잘하고 막 그런 은혜가 임하고 넘치고 막 좀 속된 말로 오늘날에 막 많은 사람이 오늘 교회를 운영하고 오늘을 듣고 그분의 설교 읽더라도 하나님의 귀 쓰임 받은 사람이네,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 감사합니다 이러지, 그 사람 자체를 자꾸 내세우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고 그도 하나님한테 피조물이 나중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 내세우면 안 돼요. 아유, 그 사람 통해서 나 큰 은혜를 받았어, 이 정도. 하나님 그 사람 더욱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의 귀 쓰임 받는 인물 되게, 선교사님 되게, 목사님 되게, 이런 기도는 좋은데 그 사람을 자꾸 내세우면요, 안 돼요. 그럼 목회하는 사람 다른 사람 비교하게 되죠. 이건 아닙니다. 오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스스로 지혜 있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하고 허망한 것이므로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하는 사람을, 나는 바울이 제일 좋아, 아이고 바울이 사람, 아이고 나는 게바야, 나는 아볼로와 좀 이래가지고 아볼로를 좋아하고 게바를 좋아하고 나는 바울을 좋아하고, 이 파가 생겨가지고 사실로 그런 사람들 섬기고 좋아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몸된 교회 성도님들 주님만 자랑해야 될 사람이 바로 성경 삼고 계시는 주님의 바람입니다. 그거 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을 내려, 때로는 우리가 잘못 알면 칭찬은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고 한 번씩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유재기 하나님 천사표예요 하는 거, 이거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거. 칭찬하면 오히려 칭준다.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근사님 이런 음식 배웠는데 참 맛있어요. 잘 가졌어요. 왜 그래 솜씨가 좋, 이거 하고 다른 겁니다. 칭찬 괜찮아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서로 예수님 안에서 칭찬하는 자가 됩시다. 칭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자랑하는 자가 됐습니다. 파가 생겨요.
아이고 그 사람 그 목사님 너무 잘하던데. 아이고 은혜가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자랑.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 뿐이로다. 예수님 뿐이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찬송 있죠.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불러보겠습니다. 430. 고린도교회 분쟁이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 이런 사람 우두머리로 세워놓고 그들을 최고라고 자랑하고 다투고 시기함으로 말씀해요. 이게 분파가 생기게 돼 있어. 이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다 죄인이요 허망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자랑하면 오늘 참 목사님을 세워서 저 권사님을 세워서 장로서 참 귀한 일을 하시게 했어. 참 우리 교회 자랑가 된 정도로 참 저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 이 정도 돼야지. 자랑하면 칭찬은 좋은데 자랑하면 어떤 설교자 목회자들 통해서 들은 말씀이 은혜될 수도 있어. 은혜되는 걸로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분을 높이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흠한 존재라기 때문에 사람은 다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고 흠한 존재. 그 흠한 존재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우리 주님은 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랑해야 될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 말.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혹시 평소에 조금 헷갈리거나 좀 그런 부분에 신기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새롭게 신앙을 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스스로 속이는 행위가 뭐죠?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성령이 관한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게 뭐죠?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고 뽐나고 이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어떤 자인가? 자기를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속이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잘못 알고 자신을 속이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며 십자가 자랑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정도가 아니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하고 합시다.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맙시다.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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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